오늘 그럼 이제 팔복을 좀 보겠는데요. 자, 오늘 소망하기는 팔복을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 내가. 자, 우리 이제 그 가난한 심령 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많은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 끝냈죠, 내가. 자,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받지 못해서 또 화장실 또 가신 애들 그럼 갔다 오세요. 좀 이따 설교하겠네. 좀 기다리자고요. 우리 시간 많은데 뭐 그렇죠? 내일은 정상적으로 9시 반에 시작하죠? 네. 맞나요? 9시 반, 9시 반. 네. 그럼 내가 10시에 올라오는 거지? 몇 시요? 10시 10분? 10시 10분에 올라오라고? 네. 뭐 10분이야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되는데 뭐. 자, 빨리 들어오세요. 화장실 또 늦게나마 가시네. 오늘 우리 영광교 성도 안수 안 했다고 삐졌어? 안 삐졌죠? 예. 그리고 안 받는 게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들이 목회자 집회 때 오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름 부심이 틀린데 내가 안수를 함부로 썼거든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확히 아직 완전히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탁 안고지만 막 중간에 이제 막 내 안에 기름이 통로가 다 확 열려 있는데 그때는 막 함부로 손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목회자들에게 탁탁탁탁 썼어. 오늘 목회자 가운데 안 받은 사람 있어? 다 받았죠? 응, 다 받았어. 한 명도 빼려. 여러 군데서 터져 앉아갖고 정확히 그래도 다 했네. 감사해. 난 빼놓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요. 그래요. 뭐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렇죠? 사실 뭐 목회자에 준하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 성도들이 흘러가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얘기 했나? 안 했지? 오늘부터 할게요. 정말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생명사의 목사님들처럼 그렇죠? 좋은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 좀 아주 흉악한 애들 많아요, 진짜로. 정말이요. 정말이요. 내가 다 말 못하지만 정말 흉악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오죽하면 감리교했을 때 이런 지방이나 연애를 안 나갔어요. 왜냐면 악수하면 가서 발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진짜로 흉악한 사람들 많아요. 저러고도 어떻게 저게 목사가 됐을까? 그게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고도 목회하는 거죠. 시스템 하는 사람인데 영이 죽어버렸어. 그거 하면서 막 목사 장로들 막 서로 쌈박질하고 그런 걸 다 보면서 그냥 다 시험 들어갔고 정말 너무 열정 있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걸 했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다 절망해갖고 영이 다 다쳤어. 불쌍하더라고 완전히. 부인하고 애들은 막 영적으로 민감해갖고 막 우리가 와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데 막 그냥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멍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목사하고 장로하고 쌈박질하는 거 보고 나서 그러거든. 에이 참, 그쵸? 목사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쵸? 여기 말고 그죠? 우리 생명사 교회 목사님들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좋으신 목사님들, 그렇죠? 네. 너는 김경은 아직 목사다는데 이거 왜 박수냐? 목사님도 박수 주는 거야? 그래. 그건 남이 교단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잖아. 생명사에서 안사 받을 거야? 응? 그래. 하나님이 에녹이가 딱 소천하고 나서 딱 장례식 끝나쯤 때문에 언제지 잘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김경은한테 업그레이드 그러더라고. 아니 업그레이드가 뭐랬지? 승진 그러더라. 승진.
그 졸지에 집사에서 전도사 된 거예요. 어? 해볼만 한 거예요? 아닌가? 그건 해볼. 승진 그러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아무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 안 되게도 진짜 지금 몇 명 기다리고 있냐 전도사 우리 교회 지금. 응? 그냥 한 방에 그냥 승진해 버렸어 전도사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 다 왔죠? 진짜로 온 거죠?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이제 화장실 안 가죠? 네, 그래요. 됐어요. 아멘. 이런 날은 누가 싹 손들면서 내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유 안설만이한테 옷이 다 젖었어. 지금. 자, 좀 나도 이제 이게 템포를 쫙 돌려야죠. 쫙. 오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어땠어요? 교회가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오늘 본인 교회들 치유한 거야 다. 치유됐어요? 도망가던 천사들 다 돌아왔어요? 그래. 감사하네. 네, 물어봐야지. 잡아야 돼요. 천사들 도망가면 잡아야지, 그죠? 원대 복귀 시켜야지. 탈령병이 생기면 안 돼. 탈령병이. 그래요. 그래서 통로에 다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모든 이 기름 부신 통로가 그리고 이 보좌가 흐르는 불의 강물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쫙 깔려 있단 말이야. 쭉.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못 배겨 그런 임재 속에서는 계속 와서 막 기도한다고 막 계속. 그러니까 기도 며칠 안 하는 건 가능하지만 며칠 이상을 지나가면서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못 살아. 막 힘들어 갖고. 이게 영적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아주 글쎄요 내일 봐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여러분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 무너진 거 있다면 다시 쭉 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 열어놓고 또 천사들이 다시 또 완전히 재배치됐나 이런 걸 한번 다시 또 한번 뭐 내일 한번 기도해 보든지 언제 또 안 할 필요 없어 안 하고 다들 치유됐나 모르겠어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팔복 이제 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받아서 사는 존재다. 자, 그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뭐 우리가 거지라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나 다른 누군가가 줘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서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고 나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게 명령이다, 명령.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도 관계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 그 무엇도 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속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세상이 주는 것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교회가 무기력하거나 그렇지 않아.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기력하다. 그리고 힘들다. 그것이 성도들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 모습은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교회예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몇 명만 영적 도로로서 일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교회에서 다 사역자가 되면 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모양새를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500명인데 130명밖에 일을 안 해요. 돈 버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인원이 돈 벌어서
지금 이 사역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럼 너무 많아. 앞으로 딱 몇 명만 돈을 벌면 교회는 돌아. 이거 뭐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오래전에 이거는 처음에 목회 시작하자마자 가진 생각이 내가 사실은 왜냐면 그런 거죠. 간단해. 세상이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교회는 계속 거부해야 돼.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아야 되는데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손에 이걸 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 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그냥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자기 비움. 그러니까 자기 비움은 끊임없이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직도 비워지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또 계속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남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내 어둠 들이면서 비워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그 비워지지 않은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다른 거, 돈을 믿든 뭐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을 그렇게 그런 원리에서 창조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비워지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나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 기자들이 자기가 그냥 영적으로 평범한 상태이거나 또는 자기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오늘 성경이 감동되네 한번 기록해보자, 그래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걸 기록할 때 모든 기자들은 자기의 영적인 최고의 상태에서 그 간격을 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욱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다,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경험이다. 아니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늘 그게 정상적이다. 그걸 유지하고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평시던 때나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도 말했지만 부흥회 때 한번 성령 충만하고 그거 하고 1년 울고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말이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삶의 일반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 팔복에 대한 얘기가 다 그렇듯이 성령 충만하면 다 만들어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쉬워요. 내 힘으로 살고 그리고 내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만 접목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실패야. 늘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접목하면 죽는 일밖에 없어 사실은. 그 실패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명확해야 돼요. 조금 비슷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유익하다거나, 그러니까 야 세상적으로 볼 때 저것들은 정말 유익해, 그러니까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 그건 죽는 거예요. 독약이야, 독약.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죠. 나는 뭐 생명상을 굳이 정말 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한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세미나들 많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정확히 온 것들이냐?
뭐 그렇다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뭐 우리 잘 아는 그 교회 보면 제자 훈련 교수, 그거는 그 능인서원의 그 주지승이 가서 배워갖고 자기네 불교에다 접목시켰어요. 그거를 진짜요? 예. 그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나 그 사람 사진도 알아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잘 먹어서 그런지 기름기도 잘 흐르는 게, 이 사람이 거기 가고 배운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능인선언에다가 그걸 접목시킨 거죠. 그래갖고 막 절간에 막 부흥되고. 가보셨죠? 역삼 그 뭐 어디야? 거기가? 거기가 그 동네 이름 뭐지? 역삼동인가? 아닌데, 역삼동 아닌데. 선진이 가봤나? 그래요. 하여튼 거기요. 거기 제가 가봤대요. 능인선에 제가. 거기에 그냥 버스들이 그냥 줄이 쫙 서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왜 그래? 거기서 배운 제자 훈련이 막 접목되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불절간이. 그죠? 절간에 그걸 뭐라 그러지? 호떡집에 불난 거랑 그러고 절간에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세상 경향성을 갖고 살면,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목사들하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 스케일은 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100명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자기가 그런 모든 영적인 흐름들과 이런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모든 청사진을 잘못 오해해서 망가뜨려서 교회가 거기 숫자를 채우지 않았다면 그건 목사 잘못이죠. 그러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정해진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몇 명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맥시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직임상 사역상 지금 우리가 한 성도가 1000명이 되면 우리는 정말 부드럽게 중보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지금 숫자 갖고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막 사역이 너무 넓으니까 숨이 차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볼 때 한 1000명 정도는 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1000명 정도는. 그래서 요새 또 하나님이 한동안 그냥 잠잠하고 있어요. 또 요새 갑자기 확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지금 요 흐름대로 가면 이제 금방 1000명을 하나님이 채울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이게 그런 교회의 스케일은, 숫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명사는 내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든 영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냐, 그럼 숫자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 생명사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7명일 때 시작했어요. 7명. 그때 다 했어요. 7명이. 심지어 내가 감리교 있을 때는 시흥 지방의 교사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했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 뒤에서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거기 그때 감리교가 70교였어요. 70교. 우리 시흥 지방에 70교의 교사 세미나를 우리가 했다니. 다 애들이 막 선생님들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가. 야, 어떻게 저런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할 수 있냐?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기억나죠 이거? 참,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있었어, 그렇지? 감사하네. 그 생각, 옛날 생각이니까 그냥 감사가 감정 넘치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다. 내가 이 생명사 22년 내에 외쳤던 일, 이제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히 와야 돼요. 본질, 이거를 회복하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 맡길 때 이 목회자에게 맡긴 이 직임에 대한 권세, 뭐 직임에 대한 테크닉이라도 좋아. 그런 말도 중요해. 그러니까 테크닉의 문제에 대한 그 직임만 믿어지면 테크닉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번에도 에녹스를 봤지만 히브리적 사유 방식이 뭐예요? 히브리 세계는 뭐예요? 다 모든 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이거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내가 뭘 만든 게 하나님이 날 세웠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나는 안 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안 주면 편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안 줘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시끄러워야 되니 통역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구나.
아유, 이 3개국어 통역하니까 장난이 아니네. 응? 그래. 영어 소리가 제일 큰 것 같다.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라. 괜찮아, 해. 어떡하겠냐. 우리 교회는 통역실이 있어갖고 딱 통역실 들어가서 하니까 중요한데, 이건 통역들이 그냥 바깥에서 하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나 아주. 왜 소방관들이 쓰는 이 헬멧 이만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세우 그런 거 좀 어디 갖고 오지, 좀 빌려오지. 아니야, 그왜 산수 탱크 뭐 다루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나 좀? KT 벤츠다. 그러면 전화 좀 해봐, 이청사. KT 벤츠 그런 거 있나 이렇게 머리에다가 씌우는 거? 자, 알았어. 해야지 뭐. 그때 주눅 들지 마. 계속 크게 해. 중국? 크게 해. 소리 또 안 소환해줬다고 삐진 것 같아 얼굴이. 아니야. 그럼 남편 없어서 그런 거야? 소골이 이름을 드보라라고 줘줬더니 또 싫다네. 그죠? 바울 옆엔 드보라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 드보라 그랬는데 싫다네. 뭐라고 이름 줘주지? 이번에 우리 소골이 한국 국적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석이도 한국 국적 나왔어요. 쟤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 파라관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영성은 또 이중 국적까지만 안 된다. 자, 그래서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관계성,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 교회라는 본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계속 비워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안 비워내고 살 수가 없어.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요, 목사님? 아니요, 괜찮아요. 안 추워요. 절대로 안 추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춥지 않아요. 그래. 지금 오늘 불이 너무 세갖고 나중에 막 땀 이거 다 젖었어요. 이게 좀 이게 하냐. 내가 추울 때는 불이 약할 때 추워요. 불이 강할 때는 막 자, 아멘. 방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방해해 그래?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비워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것들을 잠깐만 닫아놓고 영적인 것이 무지해지는 이유는 자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패배 원인은 대부분 95% 이상이 전부 영적 게으름에서 와요. 영적 게으름. 물론 영적 게으름 자체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믿지 못하게 되면 게으름이 생기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공부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게을르지만 않으면 영적 세계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잠언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잠언은 게으름과 악함과 뭐 이런 거 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결코 영적 세계는 게으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 움직이는 신이 돼. 어제 생명 원리가 있지만 그분의 생명 원리는 계속 내 안에 영적인 것은 움직이는 원리야. 계속 생명이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가난함을 심령을 만드는 이제 심령이 뭐냐면 애통이라는 심령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애통과 온유는 그래서 가난케 되는 실적인 심령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에다가 뭐를 채우냐면 의와 이제 긍휼을 채우시는 거죠. 그것도 뭐 사실은 채운다기보다는 그 의의 상태가 계속 내 가난함을 유지시키고 가난함을 계속 확장시킨단 말이죠. 의라는 그 심령이, 긍휼이라는 심령이 그런 의의 심령과 함께 일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용서하면서 내가 더럽히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결국 그런 심령의 상태가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비워지는 심령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 심령의 상태가 비워짐의 실적인 이런 심령의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이 사는 권세가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팔복의 심령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비교하자면 뭐요? 이거는 팔복은 뭐요? 이건 토양이에요, 토양.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토양도 우리 힘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토양이 될 때 열매는 얼마든지 맺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마가복음 4장에 옥토가 바로 이 팔복의 심령에 속하는 심령이 되겠죠, 그렇죠? 옥토가 된다, 팔복의 심령. 그래서 이런 팔복의 심령, 그러니까 오직 열매 맺는 유일한 밭은 옥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 팔복의 심령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면서 이 산상수훈 자체가 여러분이 늘 묵상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주기도문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팔복을 한번 쭉 이번에 다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자,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자, 애통하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애통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슬픈 거, 눈물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비워지지 않게, 세상 갖지 못해서 슬프다면, 세상을 갖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돈도 없으면 슬프고, 뭐 백도 없으면 슬프고, 지혜도 없으면 슬프고, 가문이 별별 없으면 슬프고, 다 슬픈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요새도 그러나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많았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금수저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요, 금수저. 우리 남은 자들은 금수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아멘. 우리 미량은 감수죠. 감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는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거다. 자, 우리가 어디야? 에레미야 33 아니 에스겔 30절 26절에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새 언약에 예언하면서 에스겔은 성령에 대해서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어떤 심령이 되느냐? 부드러운 심령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심령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표징은 뭐냐면 부드러운 심령이라는 거야.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인가 비워져야 되는데, 혹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이런 어둠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이 살은 부드럽기 때문에 조개가 고통을 느끼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치 않는 힘, 원치 않은 어둠의 생명, 원치 않는 어떤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왜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성령 사람은. 그리고 그것들을 밀어내는 과정이 바로 애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대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통이라는 마음을 알 게 없어. 왜냐면 딱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물질이 들어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한 모든 이물질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애통하는가? 그럼 그건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딱딱해지는 심령, 이게 영적 비만과 똑같은 원리죠.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이런 하나님의 영의 거스림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처럼
이게 잠깐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때 성령은 또 이게 막 기분도 나빠하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갖다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가진 독특성이야. 예. 그런 심리를 가졌는데 이게 딱딱해지고 영적 비만에 걸리면 묶여버리면 이게 각가지의 영적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묶인 사람, 어떤 사람 심령이 딱딱해진 사람. 자, 그러니까 묶였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현상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묶인단 말이야. 외부적인. 딱딱해진 건 뭐야? 내면의 상태예요. 내면이 딱딱해져요. 그렇죠? 또 영적 비만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못해. 근데 이런 건 다 같이 함께 생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묶인 사람은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사람은 영적 비만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될 때 성령이 탄식하거나 괴로워하시나 성령이 또한 기뻐하시거나 이런 거를 잘 아실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치명타를 얻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런 거를 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욕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는 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과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방향과 하나님의 영의 방향이 틀리면 성령께서는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또 하나님도 그 성령이 일하지 않으니까 기름 부심을 또 제한시킬 것이고 제한될 거란 말이죠. 물론 강력한 어떤 임재 안에 있어서 갑자기 그 순간은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겠지만 근본적으로 매일 그렇게 어떤 모임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내가 24시간을 살 수는 없잖아.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임재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잠깐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기름 부심을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욕구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직격탄을 맞는 것이 첫 번째로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영분별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능력이 움직이고 은사적인 능력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되는데 이게 묶이거나 굳어지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건 정확하게 아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갖고 살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두 줄을 잡고 있는 거야. 하나는 애통, 하나는 평안. 이 두 줄이 항상 밸런스를 맞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24시간 내내 애통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겠죠. 물론 특정한 막 유명한 죄를 져서 다윗처럼 일주일을 눈물을 쏟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뭐 우리 이 내주하는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애통과 평안의 줄을 붙잡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거르시지 않는 상태면 평안이 오면서 평안을 갖고 어떤 상태에서 내 안에 그 악들이 드러난 상태이거나 어떤 거는 외부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즉각적으로 성령은 탄식한단 말이죠.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그것들을 죄로 인식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걸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즉각적으로 보혈의 능이 돈단 말이에요. 회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반대로 말씀이 죄를 인식할 때가 있어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확증해주고 보혈의 능이 움직이고 뭐가 먼저 움직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계속 성령이 탄식하고 내 영의 상태가 항상 어떤 이물질이 오면 계속 그것들을 밀어내는 바깥으로 뽑아내는 형태, 이게 바로 애통의 상태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애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라는 걸 늘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완벽한 영화로움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안 흘리겠죠. 애통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둠을 받아들일 일도 없고 내 안에서 어둠이 드러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죠, 그죠? 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죠. 그런 사람은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 애통의 인터벌이 점점 길어져야 돼요. 없을 수는 없으나 길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틀에 한 번, 또 길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점 애통이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완벽하게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애통이 멈출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애통과 평강이 같이 움직인다. 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한다. 세상은 갖지 못해서 애통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소유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벌써 뭐예요? 탐욕이 있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차나 사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펠리시아 좋대, 그거 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갖지 못해서 이제 애통한다. 그럼 이제 이게 분명히 이거는 지금 탐욕의 마음이죠. 굳어지는 거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모든 현상적인 상태에 반응하지 않아요, 영혼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갖고 싶다거나 명예와 성취욕,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욕구가 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5가지 욕구가 죽어지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게 그런 욕구가 이제 일어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애통하게 되는 거죠. 내게 그런 욕구가 또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이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것은 전면적인 어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구원의 문제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요? 미워한다 누구를? 이거는 전면적인 어둠의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 전면적인 어둠을 선택하는 것은 미움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영적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거는 구원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미워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목회자 부부라는 게 거의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한다고는 인식을 못 해요. 그냥 저 남편 저런 게 마음에 안 들 뿐이야. 근데 사실 그게 미워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는 남편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한 모습, 대적의 힘이 나올 거라고 사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전면적인 어둠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전면적인 어둠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방치하면 전면적인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모님의 목사님들에 대한 안목이 자기 남편 목사님을 무기력하게 만든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 인간 저렇게 목이 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안 하고 되겠어? 그럼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사모님 2배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사모님 2배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금식할게, 그냥 금식해버려, 그렇죠? 그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만 그게 아니라 판단을 하면서 자꾸만 어둠을 받아야 돼, 목사님으로부터. 있어요, 여기 계세요, 사모님들. 그게 미움의 시작이에요. 그런 게 합법적인 것 같죠, 굉장히. 사실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가 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컴퓨터 앞에 살면서 컴퓨터만 때리고 봐, 핸드폰에 때려봐. 이건 이제 사모님도 열불 나는 거지. 이게 그냥 화병 생기는 거, 화병.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우황청심만 많이 드셔야 돼. 화병. 이제 그러면 정말 이게 미워져요, 남편이. 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또 사모님이 근데 반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사모님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막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상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경은이도 막 정소영이가 미워하지 김경은이가 미워하진 않아. 그래요. 아직도 미워하냐? 아니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나간 성도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생명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나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훨씬 많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등치고 나간 사람도 꽤 많고, 사실은. 그러면 내가 상처 있거나 미움이 있다면 나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키워나가는데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런 상처가 있으면 겁나서 어떻게 해? 서인석 저거 새끼 저거 또 키우면 또 등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 그렇죠? 저거 안수 입원해 주는데 저거 이제 지금 전도된 목사 되면 분명히 등칠 거야, 저거. 그러면 그거 못 키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키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이나 상처를 갖고 있으면
치명적인 게 먼저 인권에 대한 치명타가 와요. 인권에 대한 치명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런 미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완전히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 근본적인 이 상처들이라는 게 부모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욕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10년을 가슴앓이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친놈 그러고 그냥 그건 끝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가까운 사이, 부모,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기가 치명적인 상처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또 미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올 때 묶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상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안 열려요. 사실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또 묶이기 시작해. 그런 기도가 묶여버리기 시작하면 자녀가 묶인단 말이죠. 애들이라는 게 다 어느 일정 기간은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영성에서 다 커가는 건데 부모가 기도를 못 여니까 애들이 다 묶인다는 거죠. 장성한 뭐 이제 얘기가 틀려지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심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건 전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은 아주 세밀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필연적으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영성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의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뭐 1시간 정도였던 사람들은 2시간, 2시간, 4시간 계속 이 시간을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막 일주일씩 임재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 일주일을 임재를 지켜나가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야 돼요, 진짜로. 24시간을 일주일 동안 쭉 임재에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것과 나를 향한 생각들이 정확히 흡수돼요. 촥촥촥촥촥. 이게 스펀지가 물을 받아듯이 촥촥촥 생겨요. 이게 시편 40편의 상태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구나. 이거 막 영적 상태가 일주일씩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쫙 빨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열어버리는 거죠. 쫙.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그 상태에서 그냥 용서가 즉각적으로 가는 의가 그냥 확 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차적인 이 영성의 목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계속 오랜 시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확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확증되고 있을 때 여러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한동안 내가 계속 회개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잠깐만 알고 그다음에 내 안에 어떤 근원적인 악들이 반응하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은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회개를 하는 거라며 성령이 쭉 시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방언에서 통변을 하든 어떤 그냥 감각적으로 알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깨닫든 어떤 상태든 내가 계속 한동안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의를 유지하는 그런 성령님의 훈련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한동안 의를 유지시키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의를 유지하는 건 뭐야? 내 안에서 계속 보혈이 돈다는 거예요. 보혈이. 그래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나의 오염됨을, 나의 더러움들을 잠깐만 씻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씻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렇게 계속 회개하는 상태를 이제 유지하면 의가 항상 유지되고 있는 자신의 영성을 이제 확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가 상태의 유지가 딱 되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선포하던 사역을 하던 이게 전부 의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의를 통해서 믿음이 오고 의를 통해서 영광이 오고 의를 상태에서 믿음이 권세가 오고 의의 상태에서 지혜가 오고 계속 의를 통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받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의의 상태에서 믿음을 먼저 하나님이 항상 주시죠. 그럼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야. 지혜도 받아들이고 능력도 받아들이고 권세도 받아들이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면 의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지고 그 명분상
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적인 의인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만남을 오래 줘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번에 육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3천층, 7천층 여기에 영광을 그때 맛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분의 보좌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 이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틀리긴 할 텐데 첫 번째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릴 때는 딱 눈 떴다 감은 같은 느낌인데 3시간이 확 지나가고, 반대로 막 오랜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의 시간은 무시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이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른 차원, 다른 방식의 시간이에요. 뭐 소위 말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게 그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 뭐를 비유하는 거냐면 그거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시간은 공간과 시간이 분리돼야 안 돼요. 공간과 시간이 분리 안 되잖나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그 공간 이동을 할 때 얼마 걸린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설교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는 거예요 지금? 불 받으면 졸 수 있어요. 불 받으면 사람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좀 그런 상태가 되긴 해요. 우리 그만할까요? 작가요 그냥? 자, 그래요.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어렵죠? 말씀이 공허한가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아니 하도 아멘 안 하고 그냥 그거 보길래 뭐가 못마땅하신가 그래갖고 오늘 간식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 에녹서의 근거에서 얘기하자면 1천층, 2천층, 3천층, 4천층, 5천층, 6천층, 여기는 다 창조 속한 곳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창조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 창조 속하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이제 7천층이에요. 또 이제 거기서 7천층에서 또 계단이 또 올라가요. 또 10계단이 쫙 올라가요. 거기서 7층부터 시작해서 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속에 들어가는 모든 그 한 패키지, 고동은 창조 속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거는 시간적 시스템이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시간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부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내가 그걸 타고 가야 돼, 그렇죠?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는 보고 싶다 그러면 벌써 생각 자체가 그 공간을 이동이야. 공간을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필되는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 속의 시간은 이 피조물의 세계의 시간대와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그 통치의 방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시간 기도했는데 순간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은혜 보좌 앞에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그냥 조금만 기다고 허리 아프고 이러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거의 뭐 살짝 느끼긴 하지만 그렇게 막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은 스트레이트로 쭉 뺄 수 있어요. 기도가 3시간 정도는 멈춤없이 쭉 뺀단 말이에요. 또 무슨 현상이 있을까? 무엇의 한계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는 창세기 딱 얘기하면 벌써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와요. 탁탁. 이게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은혜 보좌 앞에서의 기도 생활을 계속적으로 간헐적이라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 계시가 내가 지금도 보세요. 종말론에 대한 모든 계시들이 다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민족에 대한 운명들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하고. 옛날에 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전쟁 나자마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무조건 러시아가 판정승한다. 지금 판정승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그때 은혜 보좌 앞에서 다 이게 들어가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딱딱.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또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보좌 앞에서는 내 기도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청구를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라면, 그렇죠? 변호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청구하는 것이 거기 안에서 기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현상을 나타내면 100%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없어, 기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육적인 상태에서 그래도 막 은혜 속에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은혜 보좌가 아닌 상태에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갑자기 의심이 확 찾아와요. 될까? 그렇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짊어지고 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보면 안 변했어. 그럼 또 의심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이런 의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그분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청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의 청구를 그냥 100%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에녹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많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은혜 보좌 앞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영이 분리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영이 분리된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내 인격 상태가 그거를 빨아당기든지 아니면 그 인격 상태가 감지되는 거란 말이야, 다. 그건 또 여러분의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안에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본점의 지성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본질로 움직여요, 그분과.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이게 비워짐과 이런 비워짐의 극치를 이룬 상태들인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사관에 이제 에녹서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사관 한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가정인데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완성을 향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신다. 결국 여러분 중에서는 뭐 원래 나를 만나기 전부터 성경 60권 다 정확히 아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 만나서 이제 아는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미가서도 나 만나서 하박국도 그때 알아보고, 그렇죠? 그렇잖아.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바댜는 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성경 그런 거 있었어? 오바댜, 그렇죠? 스바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또 그냥 에녹서까지, 희년서. 우리 지금 에녹 1서에서 책 나오냐? 2서, 3서? 그래. 몇 페이지나 돼? 그렇게 많아? 그건 너무 길다. 100페이지나 되구나. 하여튼 책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내부에서 쓰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곧 허락을 받고 책을 만들게요. 2서하고 3서. 신현서는 책이 나옵니다, 곧.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한 300권 일단 사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서, 그다음에 족장들의 기도, 그다음 아담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한 패키지로 그 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뭐 안 신청 안 해도 돼요. 어때, 에스더 필요해? 지금 필요해 진짜로? 영적 세계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필요해 그게? 다 알아? 그래, 다 아는 것 같아. 우리 에서는 영적 세계 확실히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뭘로 하냐? 믿음으로, 그렇지? 여러분 믿음이 의심과 이런 거짓됨이 없는 믿음이 될 때 모든 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주님과 교제할 때 그랬어요.
나는 무조건 의심 없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은 다 그냥 믿어버렸어. 다 통째로 믿어버려. 통째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처음에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항상 호기심 반 그런 걸 때문에 늘 시험했어요. 예를 들면 물이변에 포도주가 됐다. 그건 난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애들 앉혀놓고 야 물 마셔. 변하면 다 시험해서 다 시험해서. 오늘도 우리 이용 목사님 차 타가는데 요새 차들은 얼마나 차가 좋은지 달리다가 차가 가면 자기가 알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야. 이것도 시험 안 하고도 못 배기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용 목사한테 6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혀봐. 한 대스나 안 쓰나? 아 근데 못 하더라고. 나한테 했을 텐데. 응? 내일 한번 해줘. 응? 그러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70km 올래. 70km 달리다가 한번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차가 쓰나 안 쓰나? 쓰나? 서요? 진짜로? 쓴대. 나 이거 해봤잖아 여기다. 그 똥차인데 어떻게 해봐? 박영 목사님 차로? 이야 남이 차로? 하여튼 흉악하네. 자기 차도 아니고 남이 차로 해봐. 그 쓰는구나. 쓴대. 내일 맘 놓고 한번 해봐. 우리 그런 거 시험 안 하고 못 배겨가지고. 성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실체 안 되면 못 배기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믿어버리는 거야. 믿어버려. 다 믿어버려. 자, 가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애통 어때? 지금 우리 했어요? 아직 안 끝났구나 애통. 자,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항상 우리는 한 방향에서 하나님과 같은 동기와 같은 이유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일치시키면 한 방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는데 내가 좀 슬프다 그래서 아유 슬퍼 그러지 못해요. 이게 한 방향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에녹이 그렇게 산 거잖아. 그렇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런 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잘 돼. 형통해. 돈도 많고 자식도 뭐 잘 돼. 그럼 나는 뭐 참 좋구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막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하나님이 뭔가 내용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애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일치된 이 방향성에서 일할 수 있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일이 생기니까 애통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일이 생기면 땅바닥을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연민이고 자기 탄식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애통한다는 것은 그 눈물의 온도가 틀려. 어떻게 보면 느낌이 애통하는 눈물이 정말 뜨거워요.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내 심령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과의 거룩,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만남, 뭐 지혜의 만남, 권세, 능력의 만남,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의 일하심은 거룩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 거룩과의 만남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아무리 형편이 공고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훅 하고 만족이라는 상태가 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태도에 대해서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지 너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그 거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런 만족이 쭉 온단 말이죠. 근데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룩의 손실이 예를 들면 10% 왔다. 그러면 애통이 벌써 와. 애통이 쫙. 어떤 사람은 50% 손실이 돼야 애통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적 예민함이 다 틀리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룩의 손실이 올 때 이제 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환경과 여건의 종이야. 어제도 말했지만 행복하다는 것은 그분이 부여한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 너는 부유하다 그러면 부유한 거야, 그냥. 그 상태가 부유한 상태야. 돈이 내 안에 들어왔건 안 들어왔건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그 그분이 너무 부유하다면 부유한 거예요. 그것이 내 주머니 왔다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권이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부유하다면 부유한 거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천조원을 가진 부자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줄게. 그럼 끝난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도 안 되고 끝난 거야. 그걸로. 그렇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것은 그냥 그분의 존재됨을 받아들이면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력해도 야 능력 줄게. 그럼 능력자예요. 그냥 그 순간부터 능력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다든지 문제지만 그냥 능력자예요. 바로.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애통이란 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다? 이거 쭉쭉쭉 다 제껴. 다 필요한 거 다 제끼고. 자, 그러면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죠. 지금도 말했지만 계속 성령을 유지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고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면 우리는 애통이라는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못 들어요. 자,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죠? 그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함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가 되거나 뭔가 그렇죠? 어둠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탄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능해요. 아멘.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 말씀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것이 우리 이제 사역자들처럼 막 그냥 불 그럼 막 확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을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영매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건 영매가.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의 방향성에 대해서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가고 안 가면 하고, 좌양자면 좌양자, 우양우면 그분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방향성이 민감한 상태를, 예민한 거를 우리는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민감해져요. 하기 싫은데 이건 뭔가 하기 싫어.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움직이면 또 가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애통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성령으로 살면 분명히 모든 상황이 나쁘진 않아.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 뭔가 있는 거야. 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찾는 일들을 하게 하셔, 나를. 그게 바로 애통의 심이라는 거죠. 애통. 자, 그래서 이 애통을 심령 갖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계속 이렇게 원치 않는 것들이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고통이 와요. 고통, 슬픔이 온단 말이죠. 슬픔이.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삶의 방식도 그런 거예요. 잠깐만 이 애통을 가로막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도 그렇고, 삶의 방식이 잠깐만 내가 모든 결핍과 문제들을 스스로의 경험이나 방법으로 풀어내려는 삶의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사람은 애통이라는 심령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일단은 하나님께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인스턴트가 난무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그리고 그죠? 디지털이 전면화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는 너무 빠른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이, 이 세상의 시간이. 그래서 애통이라는 심령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이런 팔복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루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대로 다 그냥 즉각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날로그 방식의 삶을 살아야지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보세요. 막 지금도 우리 집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냥 뭐 그냥 뭐죠? 뭐야 택배 그러면 금방 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하루가 뭐야 몇 시간 만에 도착. 이런 삶의 방식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팔복의 심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뭐든지 또 뭐죠? 의심하고 알고자 하면 그죠? 책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두들기만 하면 금방 나와버려, 그죠? 그렇잖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갈망도 그렇죠. 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 있잖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전부 다 그냥 손가락 하나 다 뚫리면 다예요, 그죠? 이제 해외 나가도 별로 가서 한국에 돌아오면 반갑지 않아, 그죠? 왜? 다 화상통하고 있었는데 뭐 다 보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반고. 이게 참 이 바빌론의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많은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렇죠? 물론 우린 그거 해요. 그런데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아, 이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이란 존재가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만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피해는 계시가 죽는다는 거예요. 계시. 정말 핸드폰은 계시를 죽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10번 들어야 될 케이스를 핸드폰 있으면 9번을 삭제시켜버려요. 거의 90% 이상은 핸드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정확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핸드폰으로 해결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핸드폰이 없이는 정말 불편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직장을 사는 사람 보니까 핸드폰 없으면 못 살대, 그렇죠? 우리 이번에 고등부 아이들 졸업하면서 핸드폰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냥 직접 들어갈까봐 그냥 교회에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투지폰 주기로 했는데. 투지폰. 왜냐면 좀 인터벌을 갖고 디지털 그 뭐야 무슨 폰이야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인터벌을 주려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투지폰 이제 주고 참 잔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만큼 나온 거야. 핸드폰 가지려고 20년 기다렸는데 또 이제 또 투지폰 쓰기.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얘네들이 정말 세상과 분리돼서 너무 아름답게 자랐는데 이 핸드폰을 던져주면 그냥 20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시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인터벌에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애들 시험 들고 난리 났었어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왜 이러냐고 막 그러고 다 핸드폰 주고 누나들 언제 다 줘놓고서 우리 나만 안 주냐고 막 그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일단은 좀 투지폰 쓰면서 좀 기다려보자.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한테 영광아, 내가 그거 하는 대신 너 또 양복 한 벌 맞춰줄게. 막 이러면서 해줘야지. 참, 하여튼 꼬시고 있어요.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성 관리 측면에서 핸드폰을 가지면 계시가 죽어, 진짜 계시가. 여러분이 정보 하나를 입력해서 핸드폰을 보고 찾아보는 것이 그거 하나가 계시가 죽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찾아서 봐도 그 정보라는 게 그렇게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스케일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의 스케일을 크게 만든다거나 핸드폰이 준 정보가 다 그래요. 아니 어떤 건 아예 틀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시를 죽이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찾아볼 거면 9번을 줄이고 9번 찾으면 8번 줄이고 계속 그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자꾸만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져야 돼요. 그 요새는 나도 핸드폰 보니까
이 주일 되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몇 시간 사용했습니다. 그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죠? 보통 내가 보니까 2시간, 2시간 정도. 그게 진짜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난 거의 운동할 때도 뭐 다 핸드폰 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2시간은 사용하더라고요. 2시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6시간인데 평균이 6시간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10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거야, 핸드폰을 다. 10시간을. 그래 10시간을 핸드폰을 끼고 사니 얘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10시간을 끼고 살면 이건 거의 내 목자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보통 신앙 일반적 사회적 사는 사람들이 부인하고 10시간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겨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것도 퇴근하고 또 기도를 하니까 뭐 몇 시간 붙어지도 않아. 그런데 핸드폰은 10시간 붙어. 그럼 누가 친하겠어? 마누라가 친하겠어? 핸드폰이 친하겠어? 그렇죠. 이게 분명한 거죠. 1차적으로 영성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산수 문제예요.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 문제예요. 하나님과 오래 붙어 있느냐, 핸드폰하고 오래 붙어 있느냐. 핸드폰하고 훨씬 오래 붙어 있단 말이죠. 응? 그럼 이거는 영성이 죽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이건 뭘 하는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애통하는 자에는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위로.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눈물이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에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묶임을 풀어내고 그 울고 나면 시원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탄식에서 우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들은 그렇게 뭔가 치유를 하셔 항상 치유. 그렇죠? 그 여인들이 형제보다 훨씬 더 상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처를 덜 받는다기보다는 상처를 잘 치유하는 거야. 왜냐면 울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형제들은 이게 상처를 갖고 그대로 산다고 많이. 왜? 울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울어야 돼. 울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벽이에요. 위로. 그렇게 잠깐만 울 때 묶임들이 풀리는 거예요. 울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 내 눈먼방울을 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에게도 내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애통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르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몇 시야 지금? 11시 아직 시간 많이 멀었죠. 자, 이제 이거 뭐야? 오늘 이거 다 끝날라 했더니 또 이제 온유한자 가자. 온유한자 이게 정말 온유한자. 자, 어떻게 여러분 팔복의 심령이 사모됩니까? 그래요. 이게 팔복의 심령이 이제 거의 완성의 시간에 오는데 완성되는 시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팔복의 심령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 팔복의 심령이 되면 나타나는 자명한 유익은 뭡니까? 열매가 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어렵지 않아요. 이 토양이 좋으면, 토양이 좋으면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토양이 좋으면 이게 하나님과 사는 게 쉬워져요, 한마디로. 토양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잠깐만 속도가 붙는다.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의 심령을 계속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죠? 완성하는 시즌에 와야 돼. 이게 팔복은 사실은 내가 지금 37년 동안 갖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팔복의 심령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두 번째 가난해지는 실질적인 방법은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 이거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미크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어떤 피해나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렇죠? 따뜻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딱딱한 심령은 어떤 외부의 반응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담벼락에다 공 던지면 공이 금방 튀어나온단 말이죠. 근데 스폰지에다 공 던지면 금방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심령은 외부의 충격과 에너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심령. 근데 그거는 튀어나오는 볼이 더 빨라듯이 잠깐만 그렇게 딱딱한 심령은 받는 반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공격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반대예요. 그렇죠? 어떤 충격에도 그 충격의 강도가 현저하게 줄여. 부드러워질수록 완전히 공이 딱 맞는 순간 툭 하고 떨어진다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 담이 완전히 물이다. 던졌어. 공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푹 하고 떨어진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다 말이죠. 자, 우리가 이 헬라 말로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프라우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이게 또 온유한 심령이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리더십에 관계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들, 절망하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리더십. 반드시 리더는 온유한 심령이거나 온유한 심령이 돼도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니까 이 분노와 절망은 똑같은 패키지입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절망도 잘해요. 절망을 잘하는 사람은 분노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와 절망을 가지면 리더십이 죽어요. 리더십. 우리 모세 이야기 알지만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계속 되는 얘기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건 자기 관리예요. 자기 영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성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관리되는 목회자는 어떤 영적인 상황에도 다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뭐예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그렇죠? 자기 마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죠?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분노하는 자는 성을 빼앗아도 분노하면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성을 빼앗아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하나 앞에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 뭐 좀 관리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하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런 문제를 보자 말이야 계속. 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품이라는 것은 온순과는 분명히 온순이랑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품이에요. 천부적으로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저 사람 법이 없어 살만해, 그렇죠? 여기는 없나 봐 그런 사람. 그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진짜 법이 없어서 살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온수는 타고났지만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모세를 봐도 모세의 40대는 그렇죠? 불 같은 성격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굴르고 나서 그렇죠? 이 바빌론의 독이 완전히 빠져나가서요. 독침이 없다, 독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독침이 생겨요. 독침이. 그러니까 어떤 반응에서 쏜단 말이에요. 그 독침을. 근데 그 독침이 빠진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함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품은 노를 못해요. 온순이라는 성품은.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노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순종적인 성품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다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대가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온순과 온유가 아주 자명해지죠, 그렇죠? 온순은 불의가 됐든 의의가 됐든 그냥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그러나 온유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주 분명하다. 응? 아멘. 자, 이 온유는 또 뭐요?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남이 나를 괴롭힐 때, 또 누군가 책망을 받을 때 그러한 외부적인 모든 악한 영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낙심, 쉽게 분노, 이런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한 온유한 성품은 이런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기 컨트롤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고유함 속에서 자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계속 하지만 성령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이런 성품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흔들림 없어요.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고 그럴 때도 온유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이 슬로비대로 보여요. 슬로비대로. 슬로비대로. 지난번 작년 이스라엘 집회 때 계속 내가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집회 때 그런 상황이에요. 막 지금 10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모든 상황, 믿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고요한 거야. 그 시간에 나는 그거 야 오라 그래. 그러고 난 운동 갔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있게 만든 거지. 이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모세처럼 홍해 앞바다에 있으면서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온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상태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때는. 그런데 온유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끝에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성품은 계속 온유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계속 분노자라고 계속 절망자라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늘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고유함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파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파장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의 깊은 고요함 속에서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자, 이 온유라는 성품과 또 우리는 겸손이라는 성품을 또 함께 다룰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모세는 정말 영적인 이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단순히 겸손이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 무지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반응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상태죠. 이게 바로 겸손인 거죠.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 옛날 모세 40대 때면 그거는 말아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들죠. 이게 온유함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반응해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건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것 의미도 없지만, 그렇죠? 어떤 모양새가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되게 만든 일은 그 일 자체의 분량이나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성품은 하나님께 길을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분노했다라면 자기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스라엘 총회는 충격을 받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모세 온유한 성품이 모세 자신도 살고 미리암과 아론도 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도 영적 권위를 더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 이게 잠깐만 교만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죄를 위해 싸운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성품은 어차피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나 이렇게 교만한 성품은 그 자체도 죄지만 잠깐만 죄를 양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 죄와 싸우되 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것도 또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통제 억지로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잠깐만 성령 살면 성령의 소욕이 커진다 말이죠. 그럼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 욕구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것은 아름다운 자발적인 자유의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고 그분의 모든 그죠 권면이란 말이죠. 이런 힘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온유한 성품은 그게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만 힘이 딸리고 탈진하고 이러는 것도 이유가 그런 어떤 행위에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피곤함이 아니라 잠깐만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자기 분량의 에너지를 계속 끌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자. 물이 저쪽에서 막 오는데 거기를 향해서 수영하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쓸 거예요. 그죠? 물이 확 오면 이쪽으로 가면 후 금방 간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으로 살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성을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거슬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잠깐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회만 하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나처럼 이게 막 사역이 막 이렇게 막 많아버리면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거스리게 되면은 나는 확 하고 지쳐버려요. 워낙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테두리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쓰러져 버리면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올스탑이라면 올스탑 사역이고 생명사역 뭐고 다 올스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탈진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막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전화 오지, 사람 찾아오지, 이런 뭐 다 반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만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 얘기해주고. 근데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내가 그런 걸 반응할 때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뭐 나처럼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라는 차원이 그렇게 원래 많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 물론 결국 영적인 에너지 들어가는 게 육체적인 에너지 공간이 와요. 근데 목회자들은 자기 관리해요. 이게 자기 관리.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갈 때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흐름대로 간단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베스트가 뭔지 나는 모르지만 그분만 아셔요. 그리고 그 베스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죠? 잠깐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쭉.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 통제 안에서 축축 나를 맡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육성이 강하면 분노를 잘하고 절망하자 육성이 강하면 그걸 잠깐만 거슬려고 그래. 싫어. 우리 이제 다니엘도 우리 이제 보면 옛날에는 5개월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아는 대로 가는데 요새는 지가 뭘 하겠다고 뻗팅겨. 이렇게 뻗팅겨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애 봐주기가 힘든 거야 이제. 엄마 아버지가 힘든 거야 얘가 뻗팅기니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가장 베스트가 뭔지라고 나를 이렇게 쫙 이끌어가시고 권면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온유한 자는. 근데 이 온유한 성품이 없는 사람은 이걸 거슬린다고 뻗팅긴단 말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이 나오기 시작하면 통제되지 않은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자력이라고도 해요. 원자력을 통제를 하면 전기를 일으켜요, 그죠? 그러나 원자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죠? 원자 폭탄이 돼버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육적인 힘들을 자꾸만 죽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힘이 될 때 그 막강한 파워가 그냥 전기가 나오는 거죠, 전기가.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 영적인 리더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 앞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죠. 자기도 살고 전체 이스라엘까지 살아갔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이 되면 자꾸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려. 자기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온유한 자의 복은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온유라는 건 나약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더욱이 우유부단도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 그거는 온유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조절된 힘이 하나에 초점해서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성품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만들어.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시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돌파시키는 모든 힘을 거기서 터뜨릴 수 있는 힘을 조절하게 하셔 항상. 또 어떤 거는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거야. 자, 유능한 선장은 그 배가 닿아야 할 항구에 거기다 그 배를 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빙산을 피하고 또 나쁜 길을 피해서 그래서 정확히 그 배를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딱 정착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의 조절, 파워의 조절, 힘의 집중력, 이게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곳에 힘을 쏟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면. 그래, 해봐. 자기가 힘을 안 써. 자, 어떨 땐 또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일부러 가야 되면 일부러 가. 그 어떤 거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다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하면 그 집회의 흐름이라는 걸 첫날 딱 캐쳐요. 성령께서 이번 집회 이렇게 가시구나. 그러면 그 어떤 날에 힘을 분출지가 거기다 폭발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성령께서 이끄셔가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상황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살면 그렇게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힘의 조절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쓸 땐 쓰고 멈출 땐 멈추고 할 때는 하고 안 하고 안 할 때는 하고. 심지어 내가 막 많은 일이 생길 때는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않게 하셔. 그럼 나 운동하러 가는 거야. 그때는 또 오히려 그럴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흐름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게 온유한다는 건. 그 힘의 조절 능력이 있단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한다는 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영적으로 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온유한 자라는 건 리더십이라는 것과 관계된다 그래서 바로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듯이 온유한 자는 바로 리더십 은사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에 땅을 기업하는 거, 사람을 이끌어가서는 강력한 여러분 리더십 은사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사예요, 그렇죠? 반드시라도 반드시. 왜 리더십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1,000원을 주고 1,000원만큼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0원을 주고 100만 원짜리 일을 할 때도 있고, 무지랭이를 주고 이스라엘을 통일해라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바빌론의 가치 분량 만큼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바로 100원을 갖고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뻥튀기 되는 것만을 상상해서는 안 돼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맡긴다 이 말이죠. 400명 오합지졸인데 그 오합지졸을 다윗은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통일을 주역으로 만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도가 하더라도 또 뭘 맡겨더라도 여러분 리더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맨날 얘기하지만 오합지졸 다 오합지졸. 근데 그 오합지졸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해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가자 그럼 가는 거야.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야. 목숨 걸어라 목숨 거는 거야. 그게 온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자, 온유한 성품은 제2의 성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아멘. 자, 다 됐네. 자, 그럼 온유해지는 방법은 뭐냐? 온유해지는 방법.
자, 그 뭐 지금도 계속 했던 얘기. 그거는 이제 뭐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은 자꾸만 은혜의 빛 안에서 노출된 사람들에게 생기는 성품이에요. 계속 은혜의 빛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들부들해져. 따뜻해. 잠깐만.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도 몸이 차가운 것이 이 몸에 안 좋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해야 몸이 부들부들해진단 말이죠. 그 야구 선수들 보면 공 던지고 나서 이런 거 모르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따뜻한 게 아니네. 찬 거네, 그거는. 반대네, 그건. 근데 하여튼 보통 운동선수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요. 항상 하고 나면 옷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의 영의 그런 영향 속에서, 은혜의 빛 안에서 살면 성품이 자꾸만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온유라는 게 제2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도, 온유한 다윗도, 모세도 또 승질내고, 그렇죠? 반석을 쳐버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하루 가운데 보면 온유하다가도 그냥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금방 내가 튀어나와요. 확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처럼 그럴 때 많지 내가. 왜 말 안 해? 그렇지? 나를 옛날에 안 만난 걸 굉장히 감사해야 돼. 너 옛날에 왔으면 너 박사에 떨었다는 소리 있고 너 뒤돌려 저기 나갔어. 옛날 같으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반응했냐 안 했니? 이번에 안 했어, 그렇지? 아, 그래. 떨어졌어? 그 속에서는 부글부글 이게 막 투자한 돈 생각이 막 나는 거지. 20만 불, 30만 불 막 나오는 거지. 막 나오는 거지. 근데 온유하다 보니까 쫙또 가는 거지. 근데 그러나 결론은 아직 안 났어. 기다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돼. 다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변한 다음에 나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을 텐데 이제 너만 죽어. 그 뒤에 있는 유상원까지 죽었을 거야 아마. 일로 와, 유상원. 너 누가 너 유성이 데려오라 했어. 일로 와. 같이 가부시키로 다 죽였을 텐데.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잘 기다리고 있어. 아직 요새 구운 고구마 굽듯이 요새 굽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되나 이거 정말. 그래요. 글로리. 가요. 갑자기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 자, 자,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이 모두가 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단순히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시간의 분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온유한 심령은, 이거 뭐 모세는 내주하는 성령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살아서 독침이 빠지는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빌론으로 살면, 세상의 이 경향성에서 계속 바닥으로 살면 여러분은 많은 독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충격의 어떤 충격이 내 한계를 드러내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독침이 나가요. 다 누구든지. 그게 어떤 관계든지,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성도가 됐든, 반드시 바빌론의 경향성에 사는 사람들은 바빌론의 독침이 있다면 독침. 그것들이 자기 한계를, 그러니까 자기 절제 한계,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지금 내가 지금 참고 있잖아요. 쫙 고구마 굽듯이. 근데 이 한계가 넘어서면 독침이 나가요. 독침. 응? 다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독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독침이 빠졌다는 거죠. 독침이 빠진 거예요. 간쓸게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은혜의 빛 속에 살고 성령으로 살면 이 독침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특별히 이 독침으로 빠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내 힘을 갖고 분노나 어떤 공격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속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분량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독침이에요. 자기가 가진 경험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세상의 독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분이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느낌이 이래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 같은데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보는 일이야. 처음으로.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렵고 그냥 하는 거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했더니 똑같으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때 이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경험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경험이. 자기 소유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도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처음 하는 일 같고 근데 쉽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다 그러면 이게 몸이 피곤하지 않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울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저기 함난영이도 저기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설교할 때 절대로 설교 준비하지 마라. 그냥 여기 다 냈으면 그냥 입 벌리면 나온다. 그냥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고 막 리바이벌을 10번 대번씩 하고 막 그냥 그죠. 그냥 하기 전에 하는 일을 뭐라 그래? 리허설을 막 그냥 몇십 번씩 하고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느낌이 그래야 돼요. 쉽다. 굉장히 쉽네. 근데 처음 해보는 것 같네. 자, 오늘도 팔복 내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팔복을 설교하는 이 느낌이 처음으로 설교하는 느낌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팔복을 많이 들었겠는데도 뭔가 신선한 느낌이 들죠? 아닌가? 신선할 거예요. 지금 신선한 기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가자 이 말이요. 그래서 자꾸만 독침을 하나님과 살면서 이런 독침들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육적인 이 성향들이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독을 빼면서. 자,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보혈로 씻기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고요함의 중심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영적 본능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 안에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성향,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그 가까이 가는 만큼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잠깐 보혈로 씻어요. 여러분들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면서 그런 바빌의 독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를 20년을 피는 사람들은 광고에서 내가 광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니코틴을 빼내는 거 보니까 무슨 몇 리터 그릇에 한가득 채워지더라고요. 20년 담배 피는 사람 그 니코틴이 그만큼 엄청 이게 독인 거죠. 광고에서 본 거예요. 정말 더럽더라고. 그래서 이 담배 20년 폈대. 근데 그걸 쫙 시뮬레이션 해갖고 뽑아냈는데 보니까 그 노란 게 한 그릇 하나에 다 가득 차더라고 니코틴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으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독소들을 쭉 빼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담배를 한 20년 폈죠 나도. 20년 폈어 내가. 아니야. 몇 살? 그래서 술을 20년 먹었구나. 죄송해요. 술을 20년 먹고 담배를 한 10년 핀 것 같아요. 아니야. 술은 한 10년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29살 주님 만났으니까. 19살 때부터 내가 담배 핀 거지. 19살 담배 피고 술은 중학교 1학년인가 이런 거 먹었지. 왜냐면 그건 내가 억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먹은 게 아니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배들이랑 같이 그 운동하는 사람 알지만 선배들이 먹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스스로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술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좋겠어요. 뭐 인생의 쓴맛을 잊지 않았다고나 할까 뭐 하여튼.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이 뒤에 이 니코틴 다 배기잖아 담배들. 근데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회사 다닐 때 주님 만나고 한 달 지났나 얼마 지났는데 이제 건강 검진했어요. 엑셀 찍었는데 그냥 가슴이 깨끗해. 그래서 그때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때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한 거야. 그때 막 모든 땅콩에서 니코틴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는데 그때 싹 다 빠져나온 거야. 그때
그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의 독을 빼는 거예요. 바벨론의 독을 쭉. 여러분들이 주님을 잠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보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바벨론의 독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사모님 어디 있어? 저 세상에 많이 봐주셨어. 진짜요. 생명사에서 세상 제일 강했던 분인데 저분이. 요새 어떻게 된 거야? 뭐 비결이 뭐야? 비결이 보이는 능력이지, 그렇죠? 비결이 보이는 능력이죠, 사모님? 아니요? 목사님 잘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능력이라고. 이게 계속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네. 이제 다 됐네. 자, 그럼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지났네. 여러분 사이에서 자, 기도합시다. 이거 팔복하다가 이번 집회 끝나겠네. 자,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자, 기도합시다. 오늘 그냥 좀 불을 좀 끌 테니까 오늘 좀 요 팔복을 가지고 기도 좀 하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에녹서들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시즌 자체가 자꾸만 하나님이 영광의 문을 계속 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쭉 가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숙소에 돌아가시면 되겠고, 그래요. 쭉 숙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오늘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애통과 온유. 그러니까 결국 해답은 뭐냐면 이런 심령들을 하나님 의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성령 충만과 당신과 만남의 관계를 계속 쉽게 만들어가요. 성령 충만이 쉬워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쉬워지는 시즌이에요. 이 시즌이. 그건 우리 첫날도 말했지만 이 시즌이 집중적으로 남은 자를 세우는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단 하나 예전과 우리가 좀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가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방향만 착 맞춰지면 영적 전쟁은 그냥 어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와요. 방향이 맞으면. 물론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 내가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느낄 때 10번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 5번 할까 말까. 그냥 놔둬요. 그냥 뭐 굳이 한 번 있다면 천사들 이제 동원해서 제거해. 뭐 그러고 나는 이제 그냥 은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쉬운 시즌에 우리는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 아멘. 성령 충만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잠깐만 방향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잠깐만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상태가 계속 바빌론을 향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디지털 방식의 삶이란 말이야. 그런 삶이 잠깐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잠깐만 흔든단 말이죠. 응?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이틀 3일만 한번 완전히 꺼버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응? 기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낄 거야 아마. 응? 뭐 하루 갖고는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지만 이틀, 3일 정도 핸드폰을 딱 꺼버리고 그리고 살아보세요. 얼마큼 기도하기가 편한 걸 느끼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 뭐 핸드폰만이겠어요. 모든 삶의 방식이 전부 다 디지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시즌 자체는 하나님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고 그렇죠? 아주 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야 오늘도 오니까 뭐 산만함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영적 상태를 규명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일단은 산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산만해. 계속 뭔가를 하다가 다른 생각을 계속 해야 돼. 다른 데 방향을 잠깐만 어찌고 잘 될 수 있을까? 또 뭐 이거 잠깐만 산만한 거야. 영이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고요함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유지하세요. 한번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팔복의 심령을
쫙 풀면서 내 설교를 기억하면서 방언을 쭉 풀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쭉 하면서 또 아까도 또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또 교회를 치유하는데 아까 기도했는데 그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 오늘 지금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치유하세요. 천사들 다시 바깥에 빠져나갔던 천사들 다시 동원령 내리세요. 다시 다 돌아와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연결된 모든 통로들이 다시 다 열렸는가 확인하고 은혜 보좌에서 흐르는 불의 강물의 통로가 확실히 열렸는가.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임의 권세를 내가 지금도 다 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쫙 한번 오늘 하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쭉 기도하다가 그리고 돌아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불 꺼주세요. 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셔서 종으로 선포하는 모든 팔복의 심령의 말씀이 운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령 충만히 쉬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제 하나님이여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산만함이 이제 싹 다 제거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푹 떠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간격이 그 사인이 그 경험이 아주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영성이 정결하게 그래봐 바빌론에 살았던 모든 독들이 내 안에서 쫙 빠져나가면 그 독침할 때 그 온유한 성부 속에서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큰지를 오늘도 우리 장락한 종들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력한 새로운 기름 부심 오늘 다시 한번 불의 능력이 하얀 불이 아니라 강력한 불이 있어 오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역사를 파괴하고 진멸하소서.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열어주소서. 당신의 남은 자의 교회들을 마음껏 덮어가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